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자꾸만 드라마 보면은 다음에 다음 생애가 있다느니 이런 말 하는데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게 모든 사람이 물어볼 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생에도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그냥 예, 결혼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다음 생에 없거든요. 뭘 그거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다음 생에 없어요. 이번 사는 생에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 가운데에서 심판이 임할 때 의의 심판,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긴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들었을 때 마음이 좀 편하십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야, 이게 무슨 복이냐?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팔복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팔복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가난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하시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보다는 해피한 거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 팔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충되는 의미들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 성품을 통하여 이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좀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의 기준과 복에 대한 생각 수준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런 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세상의 수준, 그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을 통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일 겁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는 자의 가장 기본이니까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늘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은혜를 깨닫게 되고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 노력으로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로 늘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스로 내가 늘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애통이란 단어도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 애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안에 뭐 슬픔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애통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 우리는 애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늘 붙어 있어야만 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 애통과 원망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하고 원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는 분명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존 오트버그의 그 관계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오트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되는 애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별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탄식을 명령하고 원망을 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의 관에 불평하는 것이다.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좀 풀어서 우리가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애통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망은 기도의 자리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원망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장막 은밀한 데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며 제멋대로 자신의 시각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탓이에요, 탓.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배고픔으로 인하여, 배고픔은 아니죠. 음식 메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을 며칠 동안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질리겠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탓을 합니까? 모세 탓을 합니다. 야, 네가 우리 끌고 나오지만 않았어도 이 고생 안 하잖아.
원망의 특징은 뭐가 있다? 탓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애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탓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닌 기도 외의 자리에서 우리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주님의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지만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평 원망했을 때 땅이 갈라지면서 그 가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먹다가 그것을 넘기기 전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러한 광경들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망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서 줄래야 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메시지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그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으며 더 깊이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원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깨뜨려버리지만 애통은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통하는 사람이란 바로 자기의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고요? 자기의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 내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처절하게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라고 칭함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겁니다. 너 의로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선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좀 중요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선언이에요. 용서해 줄 것이다. 앞으로 용서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용서해, 과거로 표현하자면 용서해 주었다.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모든 선언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죄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하루에도 10번 아니면 100번 정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갑니까? 마음속으로든 생각으로든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 다르네요.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다시 왜 죄 짓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이 쉴 수 없이 파고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분명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젠 더 이상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잖아. 이제 눈물 흘릴 필요 없어. 해피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회개할 거 없다 이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사도 요한이 말씀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내가 죄 없이 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어.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어느 인간들도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 모두는 울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나님께 애통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짓기 싫은데,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의 육신의 행동으로 자꾸만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무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뭐 이 정도는 다 잘못하고 살아. 다 죄 짓고 살아. 뭐 이런 것까지 시콜콜 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표준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보다 좀 나으면 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준을 잘못 잡은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앞으로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기준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을 얻고 싶어하는 모든 기준이 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죄를 보니까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가벼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보니까 자꾸만 나의 자신의 추악함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애통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서, 그 빛 앞에 서니까 정말 벌거벗은 너무나도 추악한 내 자신이 보여지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애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이 무엇입니까? 통곡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회하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복되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사유의 은총, 평화의 은총, 기쁨의 은총, 만족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이런 주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죄 앞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에 정말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탄식의 눈물이 있을 때, 통회하는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눈물로, 자기의 죄를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정말 죄에 대해서 눈물로 흘리는 그러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긍휼함이 누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이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은요, 이웃의 죄와 고통을 위하여 함께 애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언제나 나를 돌아보면 내 이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를 위해서도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언제나 자신의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는 동족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피 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눈물로 양육했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정말 아름다운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도 바로 이웃인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쓰던 선지자들도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많은 이웃들이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며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애통함이. 죄 가운데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저 영혼,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며 애통함이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죽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따른 애통함이 있습니까? 지금 뭐 언젠가 믿겠지, 때 되면 믿을 거야. 그때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보다 빨리 오면 그냥 죽음의 때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당연히 애통해야죠. 가슴 쳐야죠.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찢어야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5장 4절 말씀을 위로하는 자를 어떻게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안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안아줍시다. 여러분, 주위의 이웃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 죄를 지지 않은 바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안아줍시다. 이성간이어서 안아주는 게 좀 힘들다면 손이라도 한번 꽉 잡아줍시다. 요즘 자살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을 연구하는 연구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누군가가 그 사람 옆에 위로자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외로운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거기엔 누군가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듯이 여러분도 주님이 보내신 귀한 일꾼이 되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꽉 잡아주십시오. 내가 위로자가 되어드릴게요. 제가 위로자가 되어줄게요. 정말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죠? 부부끼리? 그래요. 좋아요. 할렐루야. 네,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내가 위로자가 되어줄게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까? 바로 삶의 고통을 눈물로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즐거운 푸른 초장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이러한 평탄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의 가시밭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뒤돌아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눈물의 골짜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좀 져줘야도 되고 또 용서해줘야 되기도 하고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해야 되고 또 공격받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기도 하고 핍박받아도 그냥 꾹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견뎌내는 삶에는 눈물의 셈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눈물로 참아야 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수하거나 미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와 위로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공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적도 없잖아. 뭐 12제자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눈물로 인내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는 항상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죠.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한 거예요? 눈물로 목회했던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주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애통의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너무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말랐다는 겁니다. 애통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위로와 축복을 크리스찬들이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젠 나의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삶의 모든 고통을 놓고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때 나 자신과 내 이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애통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삶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애통하며 이 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위로의 손길과 위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